어느 마을에 고단불의 거대한 암자가 있었습니다. 그 암제는 유명한 불교 승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말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는 항상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는 기부금을 모으러 갈 때마다 집집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와서 아슈람의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곤 했습니다. 그는 한 델레에 대해 다른 델레에게 험담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는 입으로 자신을 칭찬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스님 앞에서 자신이 가장 똑똑하고 최고임을 증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제자들보다 다르고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는 부유한 집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다. 내가 원했다면 편안하고 알찬 시설 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발견하고 나 자신을 알고 삶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희생은 여러분 모두보다 더 큽니다. 어느 날 스님이 아슈람의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여러분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떤 결심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결단력을 강화하고 당신에게 자기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어떤 결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누구든지 한 달이 되기 전에 결심을 어기면 그는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자신의 힘에 따라 크고 작은 결심을 하고 스님에게 그 결심을 말한 뒤 떠났다. 그러나 자신이 더 크고 더 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제자는 직접 스님의 별장을 찾아가 나는 어떤 작은 결심도 하고 싶지 않고 나처럼 크고 큰 결심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어떤 해결책을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이 말을 들은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너희들은 내가 정한 결심을 지킬 수 있겠느냐? 고 말했다. 완수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완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제자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스님, 당신이 저에게 어떤 결심을 하셔도 저는 그것을 이행하겠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 달 동안 조용히 지내라. 입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 이것이 너의 결심이다. 제자가 말하기를, 스님, 이것도 다짐입니까? 이것은 매우 쉽습니다. 한 달 동안 침묵을 유지하십시오. 당신은 제 능력에 걸맞은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데 스님은 먼저 이 결심을 이행하고 보여주라. 그 제자는 불교 승려에게 순종했고 그는 침묵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돌아서 오두막 밖으로 나갔고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루는 묵묵히 지냈지만 둘째 날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말을 하지 못한다는 부담감이 커지기 시작했다. 3일째부터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했고 4일째부터는 묘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슈람의 모든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말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의 결심이 방해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며칠이 더 지났고 그 제자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의 머리가 폭발하고 있었다. 그는 먹고 싶지도 마시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스님에게 가서 그 앞에 앉았고 스님, 말씀하고 싶습니다 라고 글로 말을 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는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숨이 막힌다. 속으로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심을 깨뜨려야 할까요? 스님은 이 글을 읽고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짐은 깨질 뿐이지만 다짐하는 사람은 내면의 힘을 키우고 내면의 힘을 키우는 사람은 사회의 길, 각성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더욱 성장합니다. 결심하는 것도 당신의 손에 있고 그것을 깨는 것도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들의 결심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결심을 깨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작은 결심을 감당할 수 없다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머지 결정은 전적으로 귀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스님의 이 말은 제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가서 오두막에 갇혔습니다. 그는 꼭 필요한 일을 위해서만 오두막 밖으로 나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오두막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났고 아슈람에 있는 모든 제자들의 결심은 이제 거의 깨질 뻔했지만 그의 결심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결심을 한 뒤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토록 말을 많이 하던 사람의 갑작스런 침묵에 아슈람 전체가 깜짝 놀랐다. 15일 후 그는 다시 스님을 찾아가서 스님, 나는 밖에서 침묵합니다 라는 글을 써서 그에게 말했다. 하지만 내 안에는 많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투덜대고 불평하는 일이 많습니다. 계속 마음속으로 이야기하고 온갖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외부에서 침묵할수록 내부에서는 더 시끄러워집니다. 내 결심은 아직 유효한가? 스님은 말했습니다. 예, 당신의 결심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 목소리가 당신의 귀에 들리는 한 당신은 말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은 계속해서 말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침묵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과 이런 목소리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제자는 그곳에서 스님에게 감사를 표한 후 출발하고 아침에 오두막을 떠나 숲을 향해 갑니다. 여러 날이 지나고 결의의 시기도 다 찼으나 제자가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아슈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야생동물이 그를 잡아먹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동안 그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어디에서도 그를 찾을 수 없었다. 모든 제자들은 야생동물들이 그를 먹이로 삼았다고 생각했지만 스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슈람의 또 다른 제자가 스님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스님, 우리 스님, 그 말이 많은 스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동물들이 그를 죽였을까요? 스님은 동물들이 그를 먹이로 삼았을 수도 있지만 그가 돌아오지 않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면 해롭습니까? 스님은 인간이 겪는 많은 어려움 중 하나는 침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흔히 말한다. 필요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말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의 상당 부분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경향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가족의 말다툼과 갈등은 의미 없는 잡담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우리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우리가 옳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더 많은 오해와 분노를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듣지 않는 패턴은 우리 삶 전반에 걸쳐 계속되어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오해를 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 삶, 이해력, 그리고 살아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순간들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무엇을 얻나요? 아무것도 아님. 모든 것이 헛되고 낭비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도착에 대해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이 광기 속에서 무엇을 잃었는지 아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자신의 출발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제자가 이르되 그러면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알아차림으로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현재에 머물면서 모든 정신적 문제를 숙고하고 완전한 자각으로 일을 수행하면 삶에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후 스님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은 뒤 절을 하고 그곳을 떠났다. 그 제자가 아쉬람을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그에 대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불교 승려들은 그가 돌아올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어느 날 모두가 놀라고 행복하게도 그는 아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떠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변화를 겪었고 그에게서 평온한 느낌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와 평온함이 물씬 풍겼다. 그가 아쉬람에 오자마자 모든 제자들이 사방에서 그를 둘러싸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눈 모든 사람들은 그가 더 이상 전처럼 참을성이 없고 말이 많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모든 단어가 매우 부드럽고 달콤하게 나왔습니다. 그는 제자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곧장 스님을 향해 갔다. 그는 스님의 발을 만지며 내가 아직도 침묵하고 있는가? 라고 말했다. 내 결심이 아직 유효한가요? 스님은 한동안 제자의 눈을 주의 깊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 당신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입에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당신의 결심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제자는 내가 아쉬람을 떠날 때 입으로는 잠잠했지만 내 속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많은 질문이 있었고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서 평화를 찾고 마음의 잡담이 줄어들기를 바라며 숲으로 갔다. 하지만 고독 속으로 들어갈수록 내 안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나는 내 안에서 오래된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가족, 친구, 스님들에게 나쁜 말을 했을 때 그 당시에는 내가 옳은 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스님들을 험담하고 놀릴 때에도 나는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내가 얼마나 말을 잘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목소리, 이런 불평이 내 안에서 계속 들려왔지만 어느 날 점차 이 모든 목소리가 내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나는 안에서도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그 울창한 숲에는 밖에서 말을 걸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안에는 소리도 남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날 처음으로 침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내 주위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들려오던 목소리가 여전히 들리고 있었지만 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모든 목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는 소리,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 그리고 물 흐르는 소리. 나는 처음으로 완전한 의식을 가지고 이 모든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전에는 내 주변에서 이렇게 많은 평화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으로 이 평화를 깨뜨리기 위해 입에서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맙소사, 이게 무슨 평화야? 라고 외쳤습니다. 왜 모든 것이 그렇게 조용합니까? 무슨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소리를 질러도 평화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외부와 내부 모두가 이전처럼 조용했습니다. 친애하는 스님, 저는 동료 제자들과 당신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육체적으로 나는 말하고 걷고 주변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부적으로
그리고 침묵 속에서 완전히 외로움을 느낍니다. 내 자신을 표현하려고 노력해도 나는 여전히 고립감을 느낀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더 생생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스님은 우리 내부의 불안은 겉으로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함으로써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면으로 돌아서면 무슨 말을 하든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세상의 악의 대부분은 우리의 말에서 비롯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말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해시키기 위해 그들을 방해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무의미한 대화에 낭비됩니다. 그러한 사회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서로의 말을 듣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침묵의 가치를 모릅니다. 침묵이 자신을 작아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싸움의 원인은 우리의 지나친 말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말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말은 결코 우리를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고 항상 우리를 밖으로 끌어당깁니다. 우리가 내면의 세계로 향하고 싶다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모든 부처님들은 너무 많이 말하고 너무 많이 듣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고독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고독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여 쉽게 내부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고독하고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무의미한 말에 낭비하는 에너지를 아껴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헛된 말을 하는 것은 에너지 낭비라는 것입니다. 안으로 여행하고 싶은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합니다. 이 여정이 끝나갈 무렵 저는 여러분이 우리 커뮤니티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도록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이나 다음에 듣고 싶은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서 더 많은 동기부여와 평온의 순간을 누리도록 지원해 주세요. 끝까지 고생하셨다면 옴마니밤메훔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벨 울리는 것 잊지 마세요. 귀하의 참여가 우리의 여정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지혜와 깨달음의 길을 저희와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